네,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8월 치유와 회복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의 용도를 몰라서 몰락한 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죠. 그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용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만나기 때문에 언제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아주 긴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긴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심지어 외국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전의 원래 성전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등장하죠. 이 요아스 왕이 어제 말씀해 보시면 성전에 파손된 부분이 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용도 중에, 헌금의 용도 중에 성전 수리로 쓰여질 용도, 그 용도를 분명히 제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을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일에 책임을 가지고 나섭니다. 그래서 궤를 준비해 두었다가 거기에 돈이 모이면 그 돈을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계산을 하고 그리고 봉함을 하고 그 돈 전체를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제사장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고요. 주어서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다 쓰임받게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엄청나게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벽하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그때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벽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고 그것은 해내는 것은 참 잘한 일인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은 배우지 않은 겁니다. 이건 몰랐던 겁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도 하사엘이 쳐들어와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아람 왕을 이겨내고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8절 말씀해 보시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조상들이 드린 성물과 자신이 드린 성물과 성전의 곡간과 왕궁의 금을 모두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성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성전의 곡간까지 털어가지고 자기의 왕궁의 곡간과 성전의 곡간을 다 털어서 그것을 이 아람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 아람 왕이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성전을 수리하는 데 마음을 썼다면 왜 성전을 수리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요, 20절에 보시면 신복들이 이 요아스를 살해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신복들이 반정을 일으켜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 신복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할 줄은 알았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내 삶을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성전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허둥대고 그리고 다른 일로 바쁘다면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다른 거 해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떤 큰 일을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고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아스 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정말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고요,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성전의 곳간에 성물까지 모아서 이 아람 왕에게 주고 그를 달래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 알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